습관이란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조금 의문이죠. 좋은 습관은 좋은 거고 나쁜 습관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습관이라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30분 정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언제나 다니는 길로 출근을 한다면 참 좋은 습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할 만하다 싶기도 하고, 또한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그런 일상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규칙적인 삶이라는 것이 습관을 의미할 텐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꾸준히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꾸준함에서 보이는 형식에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습관을 의미 없는 반복이라고 여기는 데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반복되는 행위들은 우리가 훈련이라고 보지만,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그냥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반복의 의미를 두면, 그러면 그것은 자칫 태만함이나 무기력함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의 의심이 생기기도 해서, 그래서 습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고 헌신을 하면서 고등학생 때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은 대학생 때였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기는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어느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자기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루에 성경 20장은 꼭 읽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성경 20장은 꼭 읽고 잔다는 말에 도전을 받아서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2달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날 하루가 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그런데 2달쯤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상당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읽기 싫기 때문에 생긴 읽지 않으려는 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 매일 20장을 채우는 제 모습에서 위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20장을 그냥 채워서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하루에 20장을 읽기로 했기 때문에 정말 귀찮고 정말 하기 싫은데도 화장실 가서 한두 장 빨리 읽고, 그리고 또 틈만 나면 그냥 한두 장 빨리 채워서 읽고, 자기 전에 몇 장 채워서 마치 이 대충 빨리 20장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그렇고, 20장을 다 채우고 나면 마치 내가 하루에 할 일을 다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다 완수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에서 제가 위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읽었을 때 오는 성취감과 읽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죄책감으로 어떤 상대적인 느낌을 갈등을 좀 느끼기 시작했죠.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부담과 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문득 제 안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20장씩 읽는다고 했던 그 목사님은 진짜 20장 읽을까?
읽지도 않으면서 괜히 읽는다라 해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가 목사를 안 믿기 시작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매일 장수만 채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지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두어 달쯤 지난 다음에 성경을 정말 읽고 싶을 때 간절한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지 그냥 억지로 읽는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두어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읽고 싶을 때 읽겠다고 생각했는데 읽고 싶은 마음은 몇 년이 돼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충동대로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절제란 것이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가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절제를 정의하기를, 절제란 나누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 욕망이 다른 욕망을 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말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강하지만 건강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그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망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그 욕망을 누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하죠. 그런데 본인이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억지로 욕망이 눌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절제라고 말하지 않고 구속 혹은 억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밤에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자기 전에 저는 새우깡 한 봉지를 꼭 먹고 잤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제가 과자가 먹고 싶은데 제 아내가 절제해, 그리고는 과자를 다 감추어 놓아서 제가 그날 밤 씩씩거리면서 잠을 잤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말하지 않고 억압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내는 절제하라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과자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욕망이 없었어요. 먹고 싶은 욕망만 있으니까 그거는 억압이죠. 밤에 과자가 먹고 싶기는 한데 아침에 당을 쟀더니 너무 높게 나오는 게 겁이 나오고 살이 찐 것 같아서 내가 좀 건강하기 위해서라면, 건강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제가 먹고 싶은 욕망을 꾹 참고 먹지 않고 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욕망을 또 다른 더 큰 욕망이 누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부르죠. 먹고 싶다는 욕망을 건강하고 싶다는 욕망이 누르면 그것은 건강하고 싶다는 욕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싶다는 욕망이 더 궁극적이고 더 큰 욕망이라면 먹지 않는 것은 절제가 아니라 혈당 수치가 올라갈 때 심리적 불안함이 싫어서 그냥 잠시 양보한 것이거나 아니면 억압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보다 무엇을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그 욕망이 중요하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이 ultimate desire가, 궁극적인 욕망이 금요일이 되면 나가서 놀고 싶고 TV를 보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자고 싶은 그 충동적인 욕망에 의해서 계속해서 도전이 되죠. 그럴 때 내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궁극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금요일 날 놀고 싶고 나가고 싶고 피곤할 때 자고 싶은 것을 누르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부모가 그것을 강요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자지 못하게 말하면 그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에게는 그런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그냥 억압인 겁니다.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어야 하는가?
읽기 싫은데도 읽어야 하는가? 아니면 매일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가의 문제의 답은 사실은 무엇이 궁극적인 욕망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싶다는 그 욕망이 그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생겨요. 충동적인 욕망은 자고 싶고 그냥 오늘은 쉬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만, 그걸 누를 수 있는 더 궁극적인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절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절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 고비를 잘 넘겨서 1년, 2년을 견뎠더라면 하루 20장을 읽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아주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반대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열망보다는 그냥 책임 완수를 통해 내 임무를 완성하겠다는 그러한 내 의를 드러내려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을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열정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냥 하나의 습관, 하지 않으면 이제 불편해지는 습관으로 자리매김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느 분이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3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 신실함, 3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한결같음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30년 동안을 한결같이 예배를 할 수 있었느냐고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뭐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 데다 다니다가 안 다니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차라리 교회 오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냥 가자 하고 다닌 게 벌써 30년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의도나 아니면 원함이 그 안에 없으면 사실은 성실함은 융통성 없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 융통성이 없음을 의미하고, 꾸준함은 의미 없는 반복을 의미할 뿐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궁극적인 원함이나 의지가 아닌 즉흥적인 원함과 순간적인 마음만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꾸준한 반복만으로만 가능해지는 그 훈련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변화와 또한 발전의 가능성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스칼이 습관은 제2의 이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변화와 발전을 원한다면 지속적인 반복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반복으로 인한 습관 자체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궁극적인 원함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함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자칫 우리는 그냥 습관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나, 거기에서 그 성취감에서 내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인 원함과 습관의 관계를 어쩌면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정말로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능함과 그리고 그 성실함 때문에 그는 나이도 많은 유대인이었고, 이전 정권인 바벨론에서 정치를 했던 그러한 바벨론에 충성했다는 열악한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메대 왕국의 3정승에 오르게 됩니다. 저희가 그냥 짐작해 볼 때는 당시 다니엘이 만일 아주 어린 한 20대 초반, 아니 10대 이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국이 올라갈 때까지 여전히 다니엘이 살아 있었으면 제가 짐작할 때는 80은 좋게 되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테니까 80은 좋게 넘었겠다 싶은데, 그렇게 80의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정권에 충성했던 그러한 그 이 재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대 왕국의 삼정승으로 발탁되었다는 건 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삼정승 중에 특별히 다니엘을 더 신뢰해서 그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고 이것을 당시 귀족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이 위험에 처하게 되죠. 다니엘에게는 사실 그래서 그를 좀 흠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의 뒤를 캤는데 다니엘에게는 행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다리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통하는 유혹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은 다 당신 앞에 이 머리를 숙여야 마땅합니다. 라는 그러한 유혹이죠. 사실 다리오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리오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한 지도자도 아니었고 바벨론의 벨사살처럼 그렇게 유흥과 쾌락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아주 폭정을 하던 그 잔인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기보다는 인재를 양성해서 나라를 잘 세우는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구의 다니엘에게도 이 또한 이 일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인간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아첨의 말인데 그런데 그 말에 다리오가 넘어가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제안대로 30일 동안은 그 메대 왕국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하거나 어떤 신에게도 구하거나 절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30일 동안만. 30일 동안은 다리오만이 왕이고 다리오만이 절대적인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나 혹은 이 신에게 구하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법령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그 법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다가 걸렸죠. 그가 함정에 빠졌을 때 다리오가 다니엘을 찾아가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은 다니엘을 너무 총애했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다리오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을 만들었고 그 법령에 다니엘이 걸렸을 때 그는 유흥을 멈추고 그리고 이 술을 금하고 그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살려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저녁 늦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그 법령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이 감옥의 사자굴 속에 넣게 되죠. 그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찾아가서 했던 말이 재미있습니다.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침이 되어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다리오는 새벽이 동이 밝자마자 사자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묻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리오는 어찌 생각하면 꽤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좀 우습잖아요. 자기가 다니엘을 감옥에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놓고 자기가 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네 하나님이 항상 너를 건져 주시리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가 그를 사자굴 속에 넣고 자기가 그를 건질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습지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는 것은 안타깝고 아주 아쉬운 불가항력적이고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결정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그리고 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진퇴양난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는 여전히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싶다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더라면 그는 다니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니엘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난처한 문제였습니다. 왜요? 여전히 그는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악의 길을 택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을 이 가장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이 사건을 요셉이 성적으로 유혹을 받고 그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요셉이 이겼는가 그리고 극복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성적 유혹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그를 유혹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느꼈던 것은 아니었겠다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이 문제는 성적인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이 요셉을 많은 여인들이 흠모하고 좋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이 창세기 39장 6절 말씀, 제가 전에는 제일 좋아했던 말씀인데 개역 개정 이후에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렇게 썩 그렇게 아주 이 마음에 두지 않는 말씀인데, 이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이 개역 개정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옛날 개정 성경을 보면 그 39장 6절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저예요. 근데 저를 시기한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하면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웠더라는 말로 해서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이 아담했다는 말은 아주 well built라는 말이죠. 건장했다는 말입니다. 건장하고 용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흠모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들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 유혹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유혹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험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순간부터 요셉은 죽은 겁니다. 건 거절해도 죽고 받아들여도 죽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래도 죽죠. 그리고 거절해도 죽죠. 자, 이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를 만약에 생각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내가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물리쳐야 되지?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계산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일단은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게 좋겠다. 이런 합리적인 가능성들을 다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 유혹이 다가오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진퇴양난의 문제입니다. 뭘 해도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뭘 해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가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인에게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결정을 하게 만드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이다, 이거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나라고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면서도 양심에 덜 거슬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아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고생을 덜하는, 아니면 희생하지 않는, 그게 뭐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리오의 경우는 아주 지극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자신이 주인으로서 자기의 영광과 그 자기의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해서 그래서 다니엘을 붙잡으려 했던 그 동기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그 원수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들이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흠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걸 알고 이런 법령을 만든다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생각하면 좀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잡자라고 만들어서 이 무시무시한 법령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법령이 내리고 나면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기도 시간을 바꾸죠. 혹은 몰래 하죠. 그걸 굳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으로 잡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얼마든지 은밀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법령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주목했을 겁니다. 뭔가 흠이 있을까? 뭐가 문제가 될까? 다리오도 인정하고 있던 그 다니엘의 신앙과 그리고 종교성에서 어떤 흠이라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다니엘을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되고 난 후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니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리 생각되십니까? 저는 다니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무모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로 기도를 했던 것이라,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했다면 저라면 차라리 다리오 찾아갑니다. 다리오를 찾아,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다리오를 찾아가서 아마 솔직하게 고백할 것 같아요. 사실은 나를 이 음모해서 나를 잡으려고 저들이 이런 이 법령을 제정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왕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와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를 섬기며 저는 정말로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기 위해서 만든 그 음모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차라리 말하고 거기서 죽겠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이 무모함을 보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다니엘은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을, 습관적으로 하던 일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기도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 핵심의 요지일까 하는 것은 저는 좀 의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성실함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간을 지켜야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켜야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벽 기도는 나와야 되고 내가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도 않고 그 기도의 시간을 그 기도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정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시간을 지켰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꼭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은 사실은 무모한 고집일 수도 있겠다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저녁 9시면 항상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밤 9시에 기도하는 건 온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목사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목사님이 밤 9시면 언제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 9시에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놀다가 머리를 다쳐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이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우리들이 이 아이 앰뷸런스 빨리 불러서 아니면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은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9시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끝나고 병원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무모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 개인의 그 선택이고 개인적인 헌신일 테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저는 인정하는데,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건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의 시간보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니지, 무조건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아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기도실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마치 절대적인 원칙인 것처럼 다니엘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니엘서의 요지는 그게 아닐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의 시간은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게 언제나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하러 가신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데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다니엘을 변호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열린 창문이라는 말은 창문을 열어놓고 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열려있는 공간이었던 지붕에서 기도하는 말이라고 변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것을 열어놓은 것이든 아니면 그냥 열린 공간에서 기도를 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30일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버리실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기도를 하는 것, 저는 그런 그 기도의 습관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요? 뭘 감사해요?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어떤 감사를 했죠? 다니엘이 만약에 그때 그 법령을 제정한 것을 들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다리오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들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더 맞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가 평소에 하던 기도대로 한다면 아마도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기도를 했던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그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온 것처럼 매일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했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조상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렇게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우리 백성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는 다니엘이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감사의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해하는 바,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했다,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은 그 감사라는 말 속엔 경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오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이다,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만일 숨어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결국은 30일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30일 동안은 다니엘도 다리오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은, 그래서 그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의도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다리오가 나에게 이 권력을 주고 다리오 당신이 그 세상을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은 말하지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 그는 그래서 그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거나 난 하던 일은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다리오가 내린 그 법령 때문에, 다리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저항하면서 다니엘이 하고 싶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하나님은 당신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죠. 지금 다니엘 앞에 놓인 문제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입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 놓인 문제는 습관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건 고백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말했을 때 절을 하지 않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들도 나는 그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할 수도 있겠죠. 마음으로는 생각하면서 아니 그냥 절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너는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현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고 다른 어떤 신도 나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했단 말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 똑같은 일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의 경우도 나를 사자굴 속에 던져넣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즉 다리오가 나의 참 신이라고 말하고 그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이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30일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되었는가라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지 않았겠는가라든지, 습관대로 하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나 새벽에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든지 하는 것들은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던 일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리오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러한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재물의 유혹이 그렇고 명예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 또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조차도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수단에 불과할 때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달라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면 괜찮겠는데, 실제로 섬기는 신은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잘 섬기고 그 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 돈을 얻어낼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할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100일을 기도하면 뭐합니까? 100일 동안 기도를 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고 고백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제발 날 좀 도와주셔서 나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날 좀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라면, 100일 동안을 하고 30일 동안을 기도를 하지만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했던 다리오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말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유혹이 많지만, 정말로 돈 때문에 힘들고 버겁지만, 건강 때문에 매일매일 불안하고 매일매일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려는 몸부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건져달라는 기도도,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형통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면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그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고백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입니다. 유혹이 많기는 하지만,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냥 만사가 편하겠구나 생각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안타까워 답답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리오의 선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리오는 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다니엘은 아니요,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고백을 다니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구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제게는 말할 수 없이 고맙고 감동스러운 이유는 그냥 60년 동안을 계속했겠다 싶은 그 성실함 때문도 아니고, 타협할 줄 모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저처럼 많은 유혹 가운데서 날마다 매일 흔들리면서 이건 아닌데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용기를 주는 그 담대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나를 힘들게 만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떠나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쾌락과 어떤 명예와 어떤 부귀를 누가 약속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그 고백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모습이 고맙다는 말입니다. 그냥 60년을 한결같이 지켰던 성실함 귀하죠. 아름답죠. 매일마다 새벽을 지키는 그 시간, 그거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고 저는 그것도 부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부럽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이 너무 부럽고 고맙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힘든 분들 많아요. 정말로 내 인생을 헛살았다 싶을 만큼이나 이게 다야? 이게 뭐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어쩌면은 그냥 이 남은 인생이 좀 고달프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미국 와서 20년, 30년, 40년 정말 버겁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도 더 잘된 사람들,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한 사람들 앞에만 서면 그냥 초라해지고 기가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그 피곤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편안함도 건강도 재물도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만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저는 그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다니엘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환난을 면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가,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는가, 나는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나는 절대로 해하게 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들어갔더라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은 그곳에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했다. 다리오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했다. 그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이 자리에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 경험하고 또 일주일 동안에 겪은 일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백,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에도, 나의 형통과 환난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절실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걸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 성실함과 꾸준함 때문에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패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적 고백, 그 진실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요즘에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많은데 세속 문제로 시끄럽고 교회 부정, 불의, 목회자들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사람들 세간에서 세습했다고 말 많이 하지만 눈 딱 감고 귀 막고 1년만 참아. 그러면 평생이 편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 지금 뭐라고 말하든지 눈 딱 감고 귀 막고 1년만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으면 평생이 편해. 근데 그 말은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라서 지금 좀 힘들기는 하지만 양심에 걸림이 있긴 하지만 눈 딱 감고 그냥 먹어. 그냥 가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평생이 편하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다니엘도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눈 딱 감고 30일이에요 겨우.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평생이 편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딱 30일 눈 감으면 30일만 평생도 아니고 30일만 다리오가 참 신입니다 라고 침묵에 그냥 이 인정만 해주면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침묵으로 인정하면 남은 여생이 편안해지는 그 상황에서 침묵으로라도 다리오는 그의 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유혹이 워낙 크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붙들고 싶고 서로를 격려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힘들고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만 나의 신이십니다. 예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